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승원 문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테라의 장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가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스스로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자신을 예수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학생 가지고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앞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시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무대뽀는 한자 무수법이라는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이 무수법은 총이 없다는 우철포 이 말이 음편화된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무대뽀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일본 나가시노 전투에서 시작되어졌어요.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과 다케다 신께 부대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케다 신께 이 부대는 최강의 기마군단을 가졌어요. 그에 반해서 오다와 도쿠가와의 연합군은 조총을 가졌어요. 칼을 든 기마 군단 다케다 신께 부대가 총을 든 오다와 도쿠가와 연합군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이 당시에 오다군은 약 3,000정의 철포대에 소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총을 가졌는데 이 소총을 가진 이 오가다 군에 대해서 이 다케다 이 기마군단이 이제 약 4km 밖에서 3열로 정렬해서 조총으로 교태시켰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최강의 기마 군단을 가졌던 이 다케다 군의 지휘부들은 총의 위력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진이 진멸하면 또 2진을 보내고 2진이 또 진멸하면 또 3진을 보내고 그래서 거의 괴멸되다시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박게다군의 최강의 기마 군단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기존의 사고틀을 벗지 못하고 총 앞에서 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대뽀라고 하는 말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자신들의 승리에서 도취되어서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싸움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의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참 중요하죠? 이 싸움은 땅을 정복하거나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재화의 싸움이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과 그리고 은행에 찌들어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을 몰아내므로 해서 죄를 몰아내므로 해서 죄를 진멸함으로 해서 이들 족속을 진멸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죄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높은 문화와 문명 가운데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겨우 이들의 삶의 수준은요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에 반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철을 사용하는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이에요.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철옹성이 있었다라고, 철옹성 같은 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선진 문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살하라고 명령했어요. 금은 동철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는 칼로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불살라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뭐냐면 새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아낌없이 불살라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에어컨을 안 켜야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나면 더웁기는 하고 그죠?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부러움의 성이에요. 부러움의 성.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롭고 새로운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다 진멸하라고 하시니까 어디 가면 이게 불살라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불살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 불살라 없애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
저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사라스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사라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와 물질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들과 똑같이 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저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불사라 없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땅을 점령하고 재물을 더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재화의 싸움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싸움에서 승리한 후 승리의 돛질에서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승리하게 된 근거가 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었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또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뤘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그 견고한 성이 그야말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양한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깊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싸움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완전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싸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저들은 놀라고 기쁘고 감탄을 자아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성이 무너졌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여리고 성이 정말 함락됐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에 도취되어서 앞만 보고 달려왔지 뒤는 보지 못했어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의 전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아이성을 향해서만 달려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래요. 아이성은 여리고성 북서쪽 약 16km에 떨어져 있는 해발 518 산지에 있는 18m 산지에 있는, 그리고 인구가 거기에 12,000명만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겉으로 드러난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아간의 범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간의 범죄이지만, 그런데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큰 실패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저들은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성을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승리에 도취돼서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아이성을 보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 얼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거뜬하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쉽고 가벼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치열한 세상 싸움에 내 삶에 정말 군대 장관이 되신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전투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일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크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작고 가벼운 일은, 쉬운 일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된 군인의 기분이에요. 군인의 기분은 뭐예요?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는다? 네, 명령에 살고 명령 중에, 이게 군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었다는 건 뭐냐? 자신의 이치를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세요. 나는 종처럼, 신을 벗은 종처럼 주의 명령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치를 정했어요. 근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아이성은 보니까 쉬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가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명령 불복종.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은 지 맘대로 행동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의 습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께 구했지 작은 일은 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앞서 뭘 했냐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너무 쉽게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어요. 이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그냥 잊어버렸어요. 왜?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 승리에 도취돼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승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생각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잊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승리에 도취돼서 자신들만 본 거예요. 자신들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신만 보고 자신의 일만 본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기쁨에 만끽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감사를 미루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이 뭔지도 잃어버려요. 저는 이 아이성의 싸움은 인간의 본성, 제 본성과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제 본성이 어떤가, 인간의 연약함이 뭔가를 면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이후에 저들은 어떤 모습을 가게 됩니까? 어떤 태도가 있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유대인 전통적으로 이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7절 봅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기도예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실패한 뒤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가 차서 날이 저물도록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말없이 앉아있다가 하나님께 내뱉은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분노의 원망의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냉소적으로 맞으면서 침묵으로 저물도록 앉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도 말없이 침묵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진정을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반성했어야죠. 우리가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을까? 왜 36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죽고 스바름까지 우리가 쫓겨난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였지만,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 대한 분노, 실패한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차서 그냥 냉소적으로 하나님 뭡니까? 이런 모습이었던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려 하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따지듯이 하나님께 책임을 묻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죠?
쉽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크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온 것으로, 저가 기도를 시작한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네 마음을 아니까. 너희 연약한 마음을 알아. 네가 영적인 지도자지만, 너가 전에는 믿음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실패로 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실패의 원인 10절과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노들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아간이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뭘까요? 뭐였을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습니다. 은금보다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습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걸 먼저 얘기해.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거 지금 아간의 얘기입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했던 명령이 바로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희 온전히 바쳐라.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마. 온전히 바쳐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바친 것이 되게 해라. 이것으로 너희들 고통당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온전히 바친다는 것, 손대지 않는 거야. 온전히 바친다는 것, 너희 물건이 아니지만 이것이 너희가 온전히 바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야. 이 물건들 가운데 너희가 손을 대면 너희에게 고통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연약한 뭐였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또 들어도 자기와 관련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쉽게 잃어버려요. 아간의 성격이 뭡니까?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완전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의 거울이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거울이 우리에게 자꾸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탄의 속임수가 뭐냐면 언제나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한 번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죄는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죄 지은 사람은 반복해서 또 다른 죄를 지게 되고 더 큰 죄를 지게 됩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제비뽑기에서 이제 선택되어집니다. 아간 가까이 옵니다. 결국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혔죠. 그때까지도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말씀 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죄 만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 죄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올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다.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상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간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밖에 모른다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모르는 이선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뽑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아간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나한테 왔을까?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접 경고했고, 아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뽑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간처럼 이름 없는 사람에게도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목사님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출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근 보화 때문에 마음에 눈까지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는 성을 너희가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아간과 같은 죄의 본성이 있어. 하나님, 내게 여호수아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풀어가지 않고 내가 또 승리한 것을 내가 돌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2, 3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